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의 전설적인 수상이 있죠. 여자 수상, 마가렛 대처 수상입니다. 이분이 지금의 영국의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인데, 적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워낙 강성이어서 철의 수상이라 불릴 만큼 철의 여인이었죠. 근데 그 뒤에 이은 또 다른 여자 총리가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독일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죠.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사선을 했습니다. 유일하죠. 사선을 한 사람도 유일하지만 여자 총리로서도 유일하고, 이 사람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의 이야기도 다 수용한 사람, 대처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의 리더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서독이 아닙니다. 동독에서 그의 어린 시절을 다 보냅니다. 대학까지 물리학 박사를 받게 되는데 다 독일에서 다 보내죠. 다른 사람은 동독을 빠져나와서 서독으로 옮기는데, 그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입니다. 가족과 함께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볼모지, 믿음의 볼모지죠. 사회주의,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옮겨가죠. 학생들이 다 불신앙이죠.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학교를 가면 선생과 그 제도와 학생들이 모두가 불신자인데 홀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삽니다. 누가요? 메르켈이. 나중에 그는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나를 버티게 해준 것은 아버지와 함께한 성경 공부였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인격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란 것은 세 가지라 그러죠. 그의 책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와의 성경 공부, 그리고 장애인들과의 교제, 세 번째 넓은 마당에서 아버지와 산책하는 시간들. 그의 신앙과 성품을 아주 건강하게 만든 놓은 세 가지 요소라고 메르켈 총리는 후담에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정치에 입문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말하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은 아버지와의 한 성경 공부였다. 근데 재밌게도 그는 말이죠. 16년간 독일 총리로서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는 거죠. 그런데 그의 정치 철학, 그의 성품, 그의 말, 그의 태도가 그냥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메르켈입니다. 독일 의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대부분이 찬성을 던지는데 이 혼자만 메르켈이 반대표를 던집니다. 이는 그의 삶의 방향이, 삶의 태도가, 삶의 방식이, 정치 철학이 성경에 의해서 정리가 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의해서 다듬어진 사람이 바로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누가 세웠느냐? 바울이 세우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은 건 확실하고, 아마 추정하기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든 에바브르가 아마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아마 많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때 당시 주 멤버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개종을 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주축이 되고 주 멤버가 되죠. 나중에 유대인 중에서 개종을 해서 이 교회로 들어온 다수의 사람이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의 이방교회의 모습이 그랬지만 개종한 이방인과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 그쪽의 이방인들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일상의 삶입니다. 또한 그게 문화가 되어 있죠. 그것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게다가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정해야 될지 논란이 생기는 거죠. 할례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에서 다툼이 되고, 또한
이단의 어떤 영지주의까지 그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중심을 못 잡게 되죠. 이것을 보고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바울은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게 진짜 복음인데 그 뒤에 따라서 들어오는 이단 사설들과 그리고 이단 종교들과 또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절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듣는 복음 앞에서 너희가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여러분,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 너희가 지금 들었던 복음 외에 들리는 많은 이단 사설과 세상의 소리들과 문화와 그리고 율법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거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헛된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내가 분별하라. 이것에서 흔들리지 마라. 만약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2장 8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장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울은 1장부터 쭉 나가면서 가장 무게의 중심을 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물론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가장 많은 중심을 두고 바울은 골로새서를 씁니다. 신자답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너희의 속을 꽉 채우도록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채우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할 때 특별히 시편 19편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열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영혼을 살린답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린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서 죄 때문에 세상에 탁한 것으로 가지던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를 제공해서 지혜롭게 삶을 판단하고 방향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가 같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 송이꿀과 같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 중에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아니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느끼는 사람 몇 명 있을까? 손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줄 믿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그렇게 느낍니까? 지겹죠. 어떨 때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너무 잘 읽어져요. 그때 여러분 약속 시간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밤을 새서 그냥 쭉 읽어나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빨리 약속 시간 빨리 가야지. 말씀이 확 들어오는 시간에는 말이죠. 약속도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말씀에 올드하세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좌우에 나서는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홍과 밀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의 기능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너희 안에 충만히 가느냐, 가득히 채워넣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단 소리가 들리고 뭔 거짓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할렐루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안에 가득 채워라. 그리하면, 아니면 또한 그렇게 하고 또 너희는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을 말씀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교회란 표를 가지고 1, 2, 3의 교회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의 마지막 세 번째가 말씀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김이라 하면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물론 사전적 의미는 받들어 섬기는, 받들어 존중하고 이런 공경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대를 존중함과 함께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본문은 플러스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라.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주관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모르는 게 있으니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안 되는 게 있으니 그가 조금 더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어서 하게 만들어주고, 이 일에 내 분노가 섞이거나 내 성깔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집사가 되고 그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집사님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리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말이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안 들리는 거죠. 왜? 소리가 팍 올라가는 순간 내 마음의 문이, 귀가 다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가르침과 권면함이 그에게 진짜 들려지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한 12시 한 40분 되면 어디를 가야지.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없으면 감사하지만,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들을 주고받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들은 내 속에 채워져 있는 말들입니다. 없는 말을 꾸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꾸며서 하는 말은 잠시는 괜찮지만 그 다음은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진짜 내 말이죠.
그러니 내 속에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경우에 아무리 조심만 할지라도 자연히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통제되지 않고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내 말투, 내 말, 그리고 내 태도가.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사투리를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요. 선배들로 많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야,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사투리를 쓰면 그는 빵집니다.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날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살았는데 그걸 바꾸는 게 여러분 안 돼요. 아니, 피부색을 바꾸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설교 시간에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게요, 저는 여전히 합니다. 제 어투가, 이게 액센트가 경상도 사투리의 억양과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경상도 목사님들 와서는 야, 너 사투리 안 쓰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야, 너는 경상도 사투리도 아니고 서울말도 아니고 너는 국적이 어딨냐,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여러분,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듣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라고요? 아니요, 부모님이죠. 가장 많이 끼친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지금 천사가 됐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unfortunately, 정말 불행하기도 부모님들이, 근데 그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강한 말을 쓰는 분들이었고, 거친 말을 쓰는 분이었고, 또한 존중이 없는 분이었고, 또한 대화를 할 줄 아는 부모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뒤에 바꾸려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그랬죠. 자연스러움은 그냥 브레이크가 없이, 필터링이 없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그냥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라. 하나님 말씀 너희가 꽉 채워놔야, 그나마 그래야 너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삶에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와, 저 사람 대단한 신앙이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다 말하는 믿음 이야기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일상의 삶입니다. 자연스러움이 내 진짜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이야기를 합시다 해서 뱉어내는 말이 믿음의 말이지만 그것이 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일상의 삶에서 내가 사용하는 단어, 내 태도, 내 표정, 내 반응이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르켈 총리는 제가 예화 때 말씀드렸지만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성경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탁월함이었죠. 그의 탁월함.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는 너희 입술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말합니다. 너희 안에 말씀으로 채워넣어라. 그 다음에 너희 입술에 뭐라죠? 이웃에게 가르치는 말과 권면하는 말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우리 입술에는 서로를 위한 가르침과 서로를 위한 권면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감사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구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나가서 기분 나쁘면 욕을 하죠. 안 합니까? 욕을 하게 되죠. 쌍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에게 거칠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액센트를 높이고 그리고 단어 사용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야고보는 이게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찬송이 네 입술에 있는데 어디서 저주가 튀어나오냐는 거죠. 어디서 악한 말이, 거친 말이, 형제를 실족시키고 상처입히는 말이 쉽게 그렇게 튀어나오냐는 것이죠. 성도끼리도 주저함 없이 나오는 말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가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는 교회 와서 좀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연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신령한 척하고 좀 그래도 좀 젠틀하게 예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대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죠. 가정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편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가정이 제일 힘든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 말이죠. 가장 편안이 뭐냐면 가장 필터가 없이, 절제 없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가족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침없이. 만약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는 마음에 분이 차올라올 때 이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줄 겁니다. 잠깐 멈추겠죠. 아차. 우리가 성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분이 올라오는 건 말이죠. 짜증이 나면 어쩔 수 없죠. 이것은 아예 못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연스러움입니다. 그것을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겠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하게 하라. 그러면 너 입술에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무엇이 있느냐는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겠죠.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듣고 매일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많이 못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부에 있는 이 말씀만이라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장도 안 돼요. 이 말씀만이라도 읽고 말씀이 어떤가 좀 생각도 하는 시간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를 책망하는 게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입술로 나오는 통로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작업들이 없이 어떻게 내가 수십 년을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쉽게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내 속에 말씀을 채우는 삶을 안 살아가면 내 입술은 하나님 말이 아니고 세상의 말이 나오고, 내 삶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들은 건 몇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힘도 없고 결단도 없고,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갑니다. 돈이면 돈, 쾌락하면 쾌락, 그리고 안식이면 안식, 아니면 편안하면 편안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거죠. 왜? 내 속에 없으니까, 내 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올해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하고 밝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여러분을 지혜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고 관절로 찔러 쪼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해 나를 다듬고 다듬는 그런 시간으로 좀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지는 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려고 애를 써야, 몸부림을 쳐야,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달려나가야 조금씩 채워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마저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누군가에 권면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내 입술에 가득하게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늘 문제가 되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도 잘하고 내 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누군가를 돕는 말을 듣는 것도 참 좋은데, 내 중심에 또 다른 마음이 생긴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안 하고 내 이름을 하는 거죠. 이게 내 발목을 잡을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말씀도 내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내 재능이 되고, 남들보다 나은 내 그 무엇이 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전달하는 역할인 것이죠. 알면 얼마나 더 알고, 배웠으면 얼마나 더 배웠고, 능력 있으면 얼마나 더 능력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이름으로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에게 채우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 네 이름이 아니다. 네 잘난 맛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너희가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이 너희의 삶의 앞에 나가고, 정말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올 한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